오늘 저희가 살펴볼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총 5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문맥을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성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이 안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나 어린 아이는 계수에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많은 남편들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아내와 쉽게 이혼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나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증서를 쓰게끔 장치를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악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로써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몸 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을 무시하던 이 유대인들은 13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을 또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아무 쓸모없는 짐짝과 같이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며 오히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되네요. 네. 중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위치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뒤로 천국의 지위 문제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장 전체에 대한 연관성은 나중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집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려고 길을 나왔을 때 일어난 상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정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재물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행복문인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는 이 사람을 젊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 그리고 다른 성경 타 번역본에서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젊고 부유하고 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청년에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엄친딸, 혹은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무슨 일인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부가 확신과 평안 혹은 안정된 영생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해 깊은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를 통해 그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청년은 바른 동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거만하게 대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생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뒤를 재지 않고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마가는 이 사람이 아니네요. 앞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걸 얘기하고 있냐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 있는 그 장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길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왔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주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지 않을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한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정도의 위치겠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젊은 예수라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당하는 수치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그의 절박하고도 긴급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고, 세 번째로 그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주 혹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으로 볼 때에 이 청년은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받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이 고민하고 그토록 절박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바른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옳지 않은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매우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이 담긴 매우 정직한 질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18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영생에 대한 방법을 얻기를 예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감히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라는 것을 지적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이 선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이라는 의미는 결코 인간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율법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19절이 맞나요? 네, 19절 말씀 앞에 게 틀렸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20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가 정말 계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명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며 그 율법 앞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입니다.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에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와 다른 이웃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의미들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을 하는 것이며 음욕을 품는 것이 그 사람을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요구하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정말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것이지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기를 어렵게 여기고 까다로워 보이는 율법들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었으며 자기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키라고 주셨던 율법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단순히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자랑이자 의로 삼았습니다.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부자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2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저 같으면 정신 차리라고 무신 주업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를 주목하시고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를 더욱 주목하심으로 바라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잘난 척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했다는 그의 거짓되고 교만한 주장을 경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 중심에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간절한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바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올바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고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는데 하나 빠뜨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뜨거운 열정과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가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너무 심한 걸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청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랑했고 이를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은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내가 선하다고 말한 나이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이 청년이 정말 따르고자 하는,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이 재물보다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다면 외적인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 곧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청년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었으며 결국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핵심 두 강령,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자신의 우상인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결단함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코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예외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첫 번째 자리,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가 그토록 원하던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늘에서의 보화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보화에 만족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의 보화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늘의 보화, 어떤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보화를 끝내 거부하고 맙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보다 이 세상의 보화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은 오직 이 마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요구에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늘에 있는 보화와 자신의 재물을 둘 다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 나이냐 재물이냐라는 그 선택의 질문 앞에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슬픈 기색을 띠지만 결국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의 모든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던 한 가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사로잡혀 영생을 놓쳐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목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요청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의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그 무언가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과 부유함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는 열린 구멍 중에 가장 좁은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의 대표였습니다. 사실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도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 당시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응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이미 앞에 답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한 회당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없다라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얼마 전 설 연휴 때 부모님 댁에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실족하여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신방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 실족을 했냐면 이제 약 한 달 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장로와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이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장로가 되려고 다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흉보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 필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절대 장로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점수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를 점수를 매기냐면 이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헌금을 얼마나 했냐. 이걸 점수화해서 교회가 정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예 장로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졌고 많은 해를 끼쳤기에 이런 기준을까지 세워서 이걸 뽑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이해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그 알량난 몇 가지 기준으로 점수화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새벽 예배 더 잘 나오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존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몇 가지 안 되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어떠한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몇 가지의 신앙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이 정해지고 직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나 자격을 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 기도 제목,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허한 순종이요 절대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바리새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드물게 예수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구할 만큼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우상인 물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에게 단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인 줄 알았죠? 안 끝났습니다. 아직 뒤에 2개가 남았어요. 네, 그 다음 말씀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골 때리죠. 네,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천국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뒤이어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주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네,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와서 이제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걸 좀 들어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를 좌의정, 영의정에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째 제자가 이걸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소위 빡치죠. 그죠? 아니, 내가 먼저 청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한 발 늦었다. 약간 이런 후회가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정말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으냐? 크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앞서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그림과는 정반대의 개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더 편리한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반대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애쓰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어 버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의 말씀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넘기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얌마 시끄러! 어디서 소리 지르고 있어? 하면서 막 자기를 꾸짖자 오히려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갔어요. 이것도 비슷하죠. 부자 청년이 뛰어서 갔잖아요. 뛰어서 무릎 꿇으면서 갔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나오죠, 그죠? 아까 전에도 선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곧 보게 되어 무엇을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 넘겨주시고요.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는 너무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앞으로의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것을 각오함으로 나왔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사람들의 꾸짖음과 사람들의 소리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결국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중심 부분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천국의 지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 여자들과 어린 아이 그리고 장애인을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이들을 인원 계수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들이 중요하며 오히려 이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을 천하게 여기며 어린아이를 무시하며 소경거지를 홀대하고 저리 꺼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의 통념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지위를 탐하는 이 세상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멀리 여겼던 여인들과 어린아이와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여겨졌던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하나 넘겨주시고요. 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아까 그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진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보십시오. 우리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3년 동안이나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는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땡땡큐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그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될 수 있다. 우리 역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죠? 익숙해지니까 주변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우스운 겁니다. 아이고, 저거 저러 해가지고 저거 천국 가겠나? 저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쉽게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복과 더불어 박해가 겸하여 있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의 그 잘난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중되어지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뒤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힘없고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교회의 토박이야, 이 교회의 개척 멤버야, 나보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은 없어. 자신이 행한 선을 자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하신 분이 처음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다음 장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는 귀한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